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다 취업시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한 지방의 국립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부럽죠? 교수님 아닙니까? 근데 6월 달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한 호텔에서 학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셋이라는 학회인데 뭐 약자가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 그런 학회라고 합니다. 거기 참가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거기에 학회에 참석하셔서 별도의 논문을 읽거나 그러지 않고 별도 자료 없이 그냥 인사말만 2분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논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A 교수는 그 주변에 거기 2분을 인사말을 하고 왔는데 다녀온 거는 한 4박 5일 이렇게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비로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국연구재단에 수백만 원의 출장 경비를 신청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다니는 B 연구원님은 지난 올해 7월입니다. 영국에서 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학회인데 그 학회를 다녀온 다음에 470만 원을 출장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당초 그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가지고 보니까 학회가 오전에만 반나절 만에 다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틀 동안은 런던시 관광을 하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실제로 학회에서 있었던 시간은 이틀 중에서 30분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어떠신가요? 돌을 들어서 던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둘 다입니까? 네. 사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사악한 논리가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것입니다. 오래됐죠.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우리를 꼬셔왔으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도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우리는 그 사단의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수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좋은 말인가요?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혹은 경제적인 풍족함을 빨리 이뤄가지고 아주 삶을 여유 있게 쿨하게 멋지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직업을 얻는 이유입니다. 그런 생각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끼어들 틈이 없죠. 그래서 기껏해야 하나님이 좀 계시다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성공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사실 무지한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사실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나는 나의 직업을 통해서 크건 작건 나의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직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철저하게 나의 힘으로 나의 직업과 진로를 비롯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을 그대로 나는 신앙인이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흡수하면서 한 결과는 아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참담한 딜레마의 성도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데 직업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는 분명합니다. 크리스찬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각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다 주셔서 이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은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크리스찬의 노동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그 일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과 다른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걸 믿는 순간에 아주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통해서 일을 맡기셨다고 믿고 수용을 하면 그때부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니까는 누가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한.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하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건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원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이 확 흘러가니까 우리는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던져야 할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철저하게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본능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입속을 채우고 높이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나요? 일은 점점 뒷전이고 자기를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막 도전하지만 곧 과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추진하지만은 나중에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은 열등감과 자기 혐오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교수님과 연구원은요, 이런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왔죠. 그리고 커다란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본인들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세상이 더러운 것이 내가 하면 뭡니까? 남이 하면 뭡니까? 그 논리에 따라서 공금을 횡령했다고 막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목적을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무언가를 섬기고 높이고자 하는데 두면은 이 달란트와 비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마인드야말로 진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내가 나의 이속을 얼만큼 챙기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섬기는 것인가, 이것에 관점을 두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길이 열리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제일 약한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당장 갖다 버리십시오.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이 종교개혁자 중에서 이 직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분은 루터입니다. 루터는 아주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연 사람이라 가지고 아주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요, 이 부르심을 전통적인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거 사명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직업이라고 해석하자. 그래가지고 기존의 카톨릭 교회하고 막 마찰을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오직 사제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평신도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 아닙니다. 오직 신부나 주교나 수도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루터가 아니다. 이것은 사제가 하는 특별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직업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제건 주교건
수도사건,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직업이건 간에 똑같이 다 주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격렬하게 종교개혁 당시에는 큰 논쟁과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응? 어떻게 평신도의 직업이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냐? 거룩할 수가 있냐? 근거를 대라 하니까는 루터가 근거를 댔겠습니까? 못 댔겠습니까? 당장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어서 계시록의 5장에서 보면은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주께서 피로 사셔가지고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계시록 5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구절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업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이 뭐합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왕같은 제사장,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후까지 앞으로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도시들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개의 도시, 5개의 도시, 1개의 도시를 각각 남겨놓은 문화에 따라서 남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고울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시티, 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우주의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손이 나와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법을 잘 만드는 의원들을 보내주십니다. 경찰관들을 보내주셔서 치안을 지키게 하십니다. 정부에서 관리들이 우리의 행정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게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친히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은 양식이 과연 쌀만일까요? 루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양식은 쌀만이 아니라 온갖 식량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공급하고 그런 모든 것, 넓은 들판,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집,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온갖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에 속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만족시켜 주시는가요? 농부를 통해서, 그리고 빵 굽는 기술자를 통해서, 그리고 CU를 통해서, 그리고 웹사이트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그리고 뮤지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음식이 식탁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늘에서 돈이건 음식이건 딱 떨어뜨려 주실 수 있으시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면은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더 잘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죠.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성숙해지도록 하는 쪽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막 맡겨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도 똑같은 이유에서 하나님도 거룩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직업들은요, 모든 손길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면을 쓰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원에서, 전쟁터에서, 시내에서, 정부에서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면을 쓰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거나 어떤 공직에 가거나 아빠 엄마가 되는 것, 이런 것들 모두요, 이런 책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인류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냐면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의 자존감을 느끼고,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으려다 보니까는 직업에 목숨을 거는데 어떻게 목숨 겁니까? 되도록이면 아주 높은 보수와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게 목숨을 걸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뚤어진 방식으로 이렇게 폼나는 직업들을 막 동경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이렇게 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이미 자기 실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입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나를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이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안전해졌으니까 달리 애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은 단순한 노동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고상히 여기는 일거리를, 돈을 많이 버는 일거리를 막 부러워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든 내가 맡겨주신 일이라면은 관계없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지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요. 일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내 자부심을 내세우는 그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소득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은요, 자기에게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온갖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요, 아무 대가 없이요, 우리도요 주님을 따라서 이웃에게 직업을 통해서 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통한 구원, 자부심, 선한 양심, 평안,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다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만 하면 됩니다. 카다피를 아시죠? 카다피 아시죠? 리비아의 독재자였다가 지금은 죽었지 않습니까? 나 그 사람이 저는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분은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항상 새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다닙니다. 근데 사막이 막 눈이 부셔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도 그분은 하얀 옷을 입고 항상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카다피 씨, 그때 무슨 위원장인데 워낙 직함이 많아가지고 무슨 위원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실내에서 이렇게 까만색 선글라스를 쓰고 다닙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는 눈이 부셔가지고 그렇게 까만색 선글라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이 부시냐 하니까는 자기는 자기의 앞길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눈이 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글라스를 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망해서 살해됐죠. 그것처럼 그렇게 가짜로 눈이 부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자기의 앞길이 입증되고 가짜로 자기의 앞일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찬란하고 우리의 앞길이 전혀 걱정과 염려 없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직업을 통해서 우리를 나타낼 이유가 없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일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정말 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돈을 벌고 내가 여가를 확보하고 이런 도구로 인식하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한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환자가 낫는 거는 그냥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행한 의료 행위를 한 그 부산물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법을 다루고 변호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의뢰인이 법원에서 승소하는 것은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에 따라서 의사의 이해관계와 환자의 질병 치료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의사는 두말할 것 없이 주저없이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뢰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으로서 살게 되면은 그 의뢰인과 자기의 그 직업이 충돌할 때 예외 없이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는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하면은 제약회사 직원에게 수술을 시키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변호사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하면은 수임료가 낮다면은 얼마든지 중간에 소송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일은요, 서로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통해서 막 심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인류를 풍성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의자를 아무 도움 없이 직접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무를 먼저 어디서 캐와야겠죠, 산에서요? 나무를 캐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도끼든 토비건 간에 그걸 직접 만들어야겠죠? 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물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할까요? 그리고 나무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반할 때 손으로 운반할까요? 차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은요, 사람이 혼자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각자의 일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섬기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요, 월급이나 소득을 받는데 그 소득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의 일만 좀 함으로써 정말 너무 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인 것입니다. 당장 모두가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냉장고에서 먼저 음식이 싹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주유소에는 기름이 다 떨어지겠죠. 그리고 순찰을 도는 경찰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더 이상 화재가 나도요, 그 불이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는 누가 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빨리 달려도 교통 티켓은 날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좋을까요? 통신과 대중교통이 다 먹통이 되고요.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닥불이나 떼고 째다가 동굴 속에서 자야 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비문명을 가르는 유일한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는가, 일을 하지 않는가, 그 조건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끊든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간에 책을 쓰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기에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을 능숙하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신 목적이 인간 공동체를 우리를 서로 섬기도록 되어 있다면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이 세상 설계의 디자인에 가장 잘 맞는 주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목수가 오셨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 목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수에게 보통 술을 좀 줄이십시오. 담배를 좀 끊으십시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삶에 절대로 방탕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해야 할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목수라면은 최고의 의자를 만드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뮤지션이라면은 최고의 음악을 만드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부라면은 정말 살림을 깔끔하게 잘하십시오. 알뜰하게.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89년에 2월 24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아시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가 떴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런데 한 7.4km 정도 공중에 떠 있는데 갑자기 퍽 하더니 화물칸의 뒷문이 팍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압차가 생기죠. 그래서 9명이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싹 쏠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비행기가 갈수록 이 구멍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막 파편이 떨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파편이 오른쪽 날개에 엔진을 때려가지고 엔진 2개가 섰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조종사 이름이 데이비드 크로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가 200km를 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막 그 기압차 때문에 사람들은 아우성이고 막 벨트로 몸을 묶고 안 빨려 나가려고요. 그래서 그 조종관을 꽉 잡고 두 손으로 꽉 잡고요.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발로 방향타를 조종하고 핸들을 딱 잡고 발로 방향타를 조종하면서 속도를 제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갔다가는 더 구멍이 크게 벌어져가지고 안 될 것 같고 또 천천히 가야 되면은 사람들이 막 계속 지금 빨려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력이 38년 된 그런 기장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뭐 고민보다도 당장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잘 비행기를 모르는데 비행기는 처음에 연료를 가득 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득 실은 상태에서 바로 착륙을 하게 되면 그 하중 때문에 그 랜딩 기어가 다 파손된다고 합니다. 연료를 소비해야지. 그 연료를 보니까는 막 그 몇백 톤씩 실는데 136톤의 연료를 실었다고 하는데 그 연료 실은 상태에서는 바로 착륙했다가는 그 랜딩 기어가 다 부서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크로닌 그 기장이요. 크로닌 기장이 아무튼 뭐 두 손을 잡고 두 발로 해가지고 속도를 그때그때 제어를 하면서 200km 날아가가지고 그 공항에 탁 안착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모르겠는데 항공 전문가들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 끔찍한 사고가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신문 기자가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그 화물칸에 그 문짝이 팍 날아갔을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했더니 기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승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예배 드리는 것과 일과 괴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업이라는 소명의 의식이 없다면은 종교와 신앙과 일은 괴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상 중에 내가 하는 일이 곧 주의 일이고요,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은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 811 편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크로닌 그 기장은요, 정말 평소에 38년 동안 쌓여있던 그 노하우와 그 능숙함이 있었기에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만약에 크로닌 그 기장이요, 다른 사람과 그 인간관계가 좋다,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 크로닌 기장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결국 그 크로닌 기장의 능숙함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크로닌 기장의 그 능숙함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 순간에 제일 효과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면서요, 우리는요, 능숙함을 넘어서 탁월함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조는요,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하나님도 창조를 진행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진행시킵니까?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창조를 진행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능숙함인 것입니다. 능숙함이요. 우리가 일을 능숙하게 잘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부와 명예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숙한 솜씨는요,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둘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다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남을 돕는 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직업이, 우리의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 비영리 단체에 다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우리의 직업이 비록 지금 큰 돈을 벌 수 없는 일이지만, 혹은 남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어진 일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하는 일은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국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준비시켜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음악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음악 작품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이 앨범은 주님께 드리는 나의 재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나의 직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를 실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존감을 나타낼 필요가 없고 나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할 데 없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아주 능숙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직업에, 직장에 취업하시기 전에 먼저 주식회사 한올에 취업하십시오. 그 회사의 CEO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 회사의 자본금은 무한대입니다. 그 회사의 주가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회사의 그 자본은 무한대로 공급될 것입니다.
연봉도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삶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윤택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의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임을 깨닫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시는 하늘 주식회사의 직원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나의 환경이 무서워 때때로 세상의 직업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좀 남부럽지 않게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나를 나타내고 편안한 삶을 그리며 그것이 나의 목적이었음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나를 나타낼 필요가 없고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도구가 나의 직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하시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가면이 되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자원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들리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